(2021년 9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을 위한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다 보아야 하지만 너무 긴 관계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에서와 그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가서 거하였다고 했어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기에는 그 땅이 비좁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일에 있던 호로 족속과 혼합되면서 호르 족속은 사라지고 에서의 후손만이 남습니다. 이들이 에돔 왕국을 이루면서 8대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 왕조와 더불어 있던 족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에 대한 일종의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에요. 이후에 에돔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만 나올 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비켜나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속이기를 잘했고 계략을 잘 꾸몄어요. 하지만 에서는 호탕했고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에서는 세일에서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속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었지만은 20년 지나서 돌아온 그 동생을 자비롭게 용서해 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비좁을 정도로 야곱과 에서가 복을 받으니까 비옥한 가나안 땅을 동생 야곱에게 자진해서 양보하고 자기는 거친 땅 세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함께 장사를 지낼 만큼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흠이라면은 가나안 여자 둘을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싫어하자 이스마엘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에서를 구원 역사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서와 그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잊혀지는, 에서와 같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붉고 털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몸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붉은 것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별명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울며 이삭에게도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할 때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 말대로 이삭은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실 야곱보다 더 물질적으로 번성했어요. 그 후손도 야곱보다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벌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넘치도록 풍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도 야곱보다 훨씬 이전에 왕국을 이룰 만큼 번성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에 그들은 아직 왕국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돔은 그 당시에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도 에서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미워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 에서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망령된이라는 말의 뜻은 경건하지 않은 혹은 세속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고 세속적이기는 했지만 에서는 간교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세상살이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서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에서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장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이 장자의 직분,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 직분을 포기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에서가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주일 성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야곱은 영적인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예민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그냥 농담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더러 맹세까지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장자의 권리를, 이 영권을 차지한 것이에요. 모든 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에서가 나중에 그렇게 할 줄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세상 것만 붙들다가 주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일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 둘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는 것은 대개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부모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마음 내키는 대로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죽이겠다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그때 보자. 그때 되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을 하란으로 리브가가 피신시키려고 하죠. 그 이유를 댈 때에 에스가 부인으로 맞았던 헷 사람의 딸들을 싫어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들이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친척 여자를 부인으로 맞으라고 축복까지 하며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서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미치겠네. 장자의 명분도 없어. 장자의 축복도 못 받았어. 게다가 부모로부터 칭찬도 못 받아. 그러니 애따 모르겠다. 나도 친척 부인 얻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칭찬 좀 받아보자. 축복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또 이스마엘의 딸을 부인으로 맞은 것이에요. 이때도 부모의 허락이나 상의를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홧김에 아무렇게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에서였어요. 공자의 제자 자장이 먼 길을 떠나면서 스승인 공자에게 청했습니다.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어뜸이 되느니라. 자장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는 것이 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된다.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게 되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벌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남처럼 왕래가 없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남남이 되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건심이 떨어지지 않고 불행해진다. 자장이 크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참는 것이 정말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살이에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에서는 일생 동안 참으로 큰 물질의 번성을 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일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얻은 이 물질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먼 곳으로 떠나게 돼요. 재물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로 가버린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였으니까 그렇게 갔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극치였던 그런 땅이에요.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일은 어떤 땅입니까? 교만의 극치였던 땅이 세일이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교만의 자리로 스스로 가버린 에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딸들이 그 땅의 영향을 받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여러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하셔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찾아가시고 나를 비워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낮아진 예수님을 높여주시듯이 여러분도 낮아져서 오히려 높아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쫓아서 세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앞의 것보다 나중의 것,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을 더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세상의 것과 세상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8년 전에 영국에서 2,7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여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첨 당시에 2,700만 파운드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며 주변에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 여러 가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도둑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은 돈은 나에게 슬픔만 가져다 주었다, 내 인생을 파괴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복권에 당첨되고 8년 만에 쓸쓸하게 죽은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쫓아가도 신기루처럼 더 멀리 있을 뿐입니다. 에서의 형통을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 재물에 더 관심이 가고 영혼의 일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히 여기고 장래의 축복보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에서는 후일에 통곡하면서 영의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길지 못합니다. 서로 내 평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호화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 영은 비참한 말로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지었던 아삽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영의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것만 찾는 자는 겉보기에 너무나 형통하게 사는가? 바로 그 점이 너무나 이상하였고 시험이 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왜 세상을 얕게 사는 저런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하고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가?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나도 그렇게 얕게 세상을 살면서 나도 한번 큰 소로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미끄러운 곳에 선다는 것은 언제라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모래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하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사람은 그들이 서로 에서처럼 장자로 태어나도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후에 그 족보를 여기에서 끊으신 것이에요. 이후로는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번성해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고 에스처럼 세상만을 접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는 언약의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과 언약을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영의 일을 소홀히 하고 충동적으로 살며 언약을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가 된 것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눈앞의 일보다 미래를 더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충동적으로 살기보다는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급한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기업에 복내려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물된 동산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물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병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자 권사님을 일으켜 주시고 박명자 권사님의 치료가 쉽게 되게 하옵소서.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 남의 자녀 할 것 없이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새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서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보다는 영의 것을 더 사모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주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9월 19일 세 번째 주죠. 기도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조심하여서 우리 모두 기쁜 야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실 차량을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차량을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맛있는 아사도와 함께 제공해 드리고, 그러나 식사를 할 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경로 회원분들과 또 세가족 분들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성도들은 야외 바깥에서 각자 알맞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돗자리나 아니면은 식탁 같은 것을 준비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빗과 난시가 지난주로 그만두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